안녕하십니까. 예. 이 조명을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보여. 예,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칠판은 잘 안 나와도 됩니다. 예. 한 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하셨을 때 부산 임마누엘인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예,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수정합니다. 예. 그냥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네. 지부수련회 특히 우리 대구의 우리 지부수련회 2020년 때 하고 제가 또 2년 만에 왔는데 지부수련회 자체를 2년 만에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우리 홈커뮤니티 데이 했었죠. 대구 지역에 임원들뿐만 아니라 그때에 탈대구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수련회 할 때에 아마 상당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지부수련회를 부탁받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요. 이분 지부수련회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메시지 자세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라.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제 이 가슴이 뛰지를 않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뛰죠. 뛰기는 심장은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콩캉콩캉 이래 안 하는데 지금 콩캉콩캉 엄청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서 떨려서가 아니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예. 우리 지금 포커스를 지금 제가 뒤로 조금 물러가면 포커스가 틀어지나요? 카메라 괜찮습니까? 이게 거리가 조금 안 맞아서. 칠판하고 조금만 뒤로 갈게요. 예, 맞네요. 우리 2020년 때에 제가 그 대구 우리 지부의 수련회 제목을 그냥 2020 대구 청년 수련회가 제목이었을 겁니다. 맞죠? 특별한 제목이 없었죠. 네, 그래서 좀 불성실한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우리 지금 전체 제목이 청년 24더라고요. 네. 중에서 우리 청년의 24 중에 오늘 조금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좀 대화가 좀 돼야 될 것들. 2022년은 우리 청년의 영적 상태에 딱 갖추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우리 흐름을 좀 주도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리는 기도의 축복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우리 시편 103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보통 20절에서 22절 이렇게 하죠. 그래 말고 9절이죠. 제가 메모를 19절에 했는데 19절이 아닌 것 같은데 19절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9절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닌데 19절 맞네요.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우리 한 편 읽어볼까요? 20절부터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씀이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 우리가 보통 다윗 이게 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윗이 그죠? 하늘 보좌의 축복 아래에서 천군 천사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그가 그 세계 속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근본이 있어요. 그게 19절이에요. 그게 19절인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근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근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우리가 지금 올해 2022년에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 다락방의 그 키워드적인 어떤 용어지만 2022년도에 더 자주 강하게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보좌죠. 보좌. 그죠? 근데 이 보좌가 여러분 혹시 그 폰에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깔려 있는 분들은 열어서 보좌라고 치보세요. 검색에 보좌를 치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10편에 나오는 보좌를 쭉 보시면 상당히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 하는데 하늘 보좌라는 것이 무엇을 실제적으로 성경은 말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들어질 겁니다. 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원래는 결론으로 볼라 했는데 빨리 하고 가라고 하는지 결론부터 나오네요. 10편에 나오는 보좌 한 10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10편 9장 9편 4절 그리고 10편 9편 7절 그리고 11편 4절 그리고 45편 6절 47편 8절 맞죠? 그리고 89편 14절 그리고 93편 2절 그리고 97편이죠. 97편 2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5절. 저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지금 검색이 됩니다. 이게 저는 개역 계정으로 지금 찾고 있고요. 시편 9편 4절에 보니까 그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는 심판의 자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심판. 여러분 마지막 때 그죠? 모든 인간에게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했죠. 그 심판이란 단어가 기분 좋게 들리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그죠? 심판. 와 심판이래. 그죠? 믿는 우리에게는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심판은 죄를 선언하는 것만 심판이 아닙니다. 그죠? 무죄를 선언받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이 있고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심판 이러면 워낙 지은 죄들이 많다 보니까 심판하면 무조건 죄를 선언받는 것만 심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찾아보니까 네가 죄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는 무죄야 라고 하는 의를 심판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맞죠? 제가
올해만큼은 이 말 안 할라 했거든요. 대구스럽다는 말. 그런데 반응. 맞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9장 7절에 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 심판에 우리는 그죠? 이 심판의 기준이 그죠?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의 심판에 대한 딱그 뭐를 법적인 그죠? 근거를 딱 우리에게 심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 있잖아요. 법정. 혹시 법정에 한번 서신 분 계십니까? 청년 시절을 살다 보면 법정에 한번 설 때도 있을 거예요. 법정. 경험이 있으신 분 살짝 웃으시는 것 같은데 법정에 서시면 너 죄야, 너 죄 없어, 너 죄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죄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법정에서 만듭니까? 즉 법정에서 근거를 메이킹합니까? 아니죠. 디크레이하죠. 선언하죠. 법정은 근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근거를 두고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너 의인이야라고 하는 그죠? 이 심판은 선언하시는 장면이 우리 그죠? 하나님의 심판 법정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죄 없음의 근거가 심겨져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무죄,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칭이라 그러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죄인인데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어렵다 하면 어려운 거야. 네 죄 있는 거야. 괜찮아. 내가 어렵다 불러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죄인인데요. 얘가 미쳤나? 네 죄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근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거를 보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이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를 해본다면 죄인은 하나도 없다며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며. 모두가 죄인이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나의 죄에 찾지를 못할까요? 그 말은 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를 때는 뭐라고 말하면 된다 했죠? 모든 문제의 해답 뭐죠? 모든 문제의 해답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거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나에게 어떻게 돼 있죠? 연합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연합되어. 그거를 보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말이 두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죄 없어. 나 죄 없어. 죄 없어. 근데 막 주변 사람들이 너무 죄 있다는 거야. 막 기분 너무 나빠. 죄 없어. 아니야. 이래서 넌 죄야. 이래서 너는 이 죄가 있어. 이 죄가 있어. 없어. 막 이 다툼이 있다가 법정에서 뭐냐면 배군규 비고 배군교는 이런 근거로 인하여 죄가 없어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땅 받았어. 나올 때는 어떻게 돼? 봐라, 내가 없다 했다 이거야 이러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우리는 그죠? 바로 그거죠.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은 죄 없이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죄 없이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죄가 없단 말이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완전한 선언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쁜 부분이죠. 그것이 뭐하고 뭐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보좌에서. 그럼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보좌는. 그러면 뭐죠? 지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시편 11편 4절, 그죠? 11편 4절에 보니까 찾으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데, 그죠? 여호와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보좌에 있고 그 보좌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면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좌자가 뭐야? 좌가 뭘 의미하는 거죠? 좌가 뭐예요? 좌가 뭐예요? 좌. 예, 앉아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좌 앉으셔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죠. 시편 45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그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의 법칙과 그리고 주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태어나 보니 원죄라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며, 그럼 내가 문제가 있냐? 억울하다. 그죠?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억울한 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옥 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시편 47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자, 보좌는 뭐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의의 공의로 되어 있다. 인자하심과 그리고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98 3편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있었으며, 갑자기 급하게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97편 2절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의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오늘 본문에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시편 122편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죠? 이렇게 시편에는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올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부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잡은 부분이 영적 상태라고 잡았는데 보좌와 관계되게 잡았느냐?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보좌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21세기 흐름을 주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물론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보니까 올해에 더욱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우리에게는요, 불신자가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저렀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는 우리 비교 대상, 믿는 자들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비교 대상은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디까지 와 있냐? 이게 우리의 비교 대상이지 불신자는 이만큼 보는데.
그지? 워렌 버핏의 자산 가치가 78조인데 그러면 나의 자산 가치는 100조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 제 스스로 100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조 해봤자 뭐 1년에 1조 해야 100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해 저는 1조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주실 것이고 나는 만들 것이다. 근데 저 벌써 6월 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5천억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7월 달부터 6월부터 막 5천억부터 주고 시작하시겠죠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어요. 이런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되어진 불신, 우리의 대상이 되어지는 불신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뭐랄까요? 비교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뭐 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죠? 유 목사님도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비교하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이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도 공유하고 사는 이 땅에 실제적인 지배의 끈을 가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가장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단체가 있죠. 전에도 말했지만 뭐죠? 3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그리고 여기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전도해야 되냐. 이들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장악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보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어필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죠? 정복 대상으로 잡아야 되겠죠. 정복 대상. 그러면서 3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데 모든 것을 장악한 방법이 뭐냐? 방법이 보통 우리가 3단체가 모든 걸 장악했다 할 때 3단체와 정치와는 연관을 많이 맺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3단체와 연관 맺는 부분은 기술과학적인 어떤 경제 예를 들어서 뭐 3차 산업 다 장악했다. 4차 산업도 장악 중이다. 앞으로 우리가 가만히 두게 된다면 5차 산업도 뺏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경제 흐름 속에서의 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정치 개념보다는 어떤 면에서 경제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단체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는데 장악한 방법이 뭐죠? 명상입니다. 라고 우리는 메시지에서 계속 듣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 24에는 항상 뭐가 우리가 염두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이 미치는 그죠? 미쳐왔고 현재 미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칠 크레이지 말고 영향력 미칠 그 뭐라 그래요? 이런 어떤 영향력이죠. 역은 반드시 이게 지금 크기 때문에 그래요. 후유증이 크게 일어날 거라는 부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듣게 되고 우리 역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많이 강조하는데 알고 강조하는 거죠. 알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알았으면 좋겠느냐 하면 3단체가 자기 자신들을 아는 만큼 이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 보고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미국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3단체가 자기들보다 우리가 3단체를 더 잘 알 때에 쓰는 단어가 그들이 미칠 후유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많은 연구들이 그리고 연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된 나의
개인화죠. 나의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느덧 그죠. 2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가 OMC와 제1, 제2, 제3, RUTC 실현 시대 때 만났죠. 그러다가 언제 못 만났습니까? 제1, 제2, 제3, RUTC 응답의 현장 시대는 못 만났죠. 21년도. 그러다가 전도자의 삶과 제1, 제2, 제3, 그죠? RUTC, 그죠? 응답 24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죠? 네. 반응. 그죠?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모임을 안 했다 하시니까 재작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음 만날 때까지 이 미션을 드립니다 한 게 있었습니다. 기억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죠? 현장 복음 메시지 서론을 매일 하나씩 보라. 기도 수칙과 함께를 제가 한번 미션을 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탁을 드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미션을 드렸는데 요즘 좀 후회라기보다는 왜 이러냐 이거. 이거를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안 물어볼 라인이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미션 드렸던 게 뭐예요? 기도 수첩 가운데서 요즘 기도 수첩이 내용이 오른쪽으로 다 치우쳐 있잖아요. 왼쪽에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서론이라기보다는 도입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것도 보니까 오른쪽에 또 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죠?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은 빛남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거는 잘 안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오른쪽 밑에 거를 꼭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을 읽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제가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그때는 거의 2장씩 이렇게 매일 2장씩 읽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라면 2021년 9월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성경 읽기가 좀 이상해. 성경 읽기가 암송 구절도 아니고 암송 구절은 위에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암송 구절이잖아요. 나오는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날짜 6월 6일 2022년 6월 6일 오늘 성경 말씀 읽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5절 6절 2절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보시네요. 제가 성경 읽기를 왜 제가 그걸 권유해 드리냐면 그거 3년만 하면 성경 한독 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2020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6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한독을 다 한 기대를 내가 갖고 왔는데 한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 할 기대를 갖고 왔는데 제가 2021년 9월부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야 이거. 갑자기 읽기가 하루에 2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열왕기상 갔다가 또 갑자기 사도행전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해. 그래서 뭐고 이랬는데 2021년 11월 1일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해서 하루에 2구절만 읽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왜 이렇게 권유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성경 읽기는 유 목사님께서 그죠? 이번 달은 이걸 읽어라 이렇게 지시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편집하는 편집부에서 아마 뭔가 의논이 있었겠죠. 그러면 좀 그것도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사실은 불만을 토로하자 이제 이 말인데 좀 조사를 좀 하고 하든가. 오늘 여러분들 그 읽기 보셨습니까 방금? 지금이라도 보시면 돼요. 25장 사도행전 25장 5절 6절 돼 있죠.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이 사이가 뭐가 있었을까? 5절 6절 맞죠? 내가 아까 아침에 그렇게 내가 잘못 읽었나? 맞나요?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 네, 맞죠? 근데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저는 억수로 화가 나더라고. 왜냐하면 5절 6절에 6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5절까지 한 문단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한 문단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5절 6절 거는 갖고 어쩌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이 편집하시는 분은 지가 읽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의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왜냐하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이 한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올해는 미션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루에 2장씩 읽어주세요. 자, 성경은 계속 1년에 한 독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성경 100독하면 많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100독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한 독도 안 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100독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죠? 그거는 100독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독은 하셔야 됩니다. 한 독 쭉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제 언약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성경 66권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1절도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스토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들어주셔야 돼요. 듣고 자기 메시지를 찾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다, 흐름을 알고 있다는 말은 그냥 스토리를 내가 책 읽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미션이 하루 한 명 영접 안 하면 잠자지 마라. 그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이 준비한 게 사실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그 꺼려하는 우리가 2년 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그죠? 2020년 2월 23일로 그죠?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죠? 분리는 지난달까지 그죠?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내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영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미션이 마지막 미션으로 드렸던 것이 퇴근하고 난 뒤 퇴근해서 집에까지 오는 그 사이에 가장 가까운 대학을 들려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학에 들려서 앉아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냥 벤치에 앉아만 있다가 와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서 왜냐니까 대학 복음화를 이루셨던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대학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 미션을 아마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못하신 분은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찾기 위해서라 그래서요? 청년으로서의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즉 복음 청년으로서의 자기 자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내 자신의 개입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해보시면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죠?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서밋팀, 그리고 인턴십팀, 그리고 헌신자팀. 그래서 서밋팀에서 미션을, 우리가 이름 받았던 미션들도 함께 미션을 서밋 렘넌트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인턴십팀은 뭐냐? 해결하는 팀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 기억이 나고요. 헌신자팀, 생명과 같이. 저는 조금 이런 성향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설교한 메시지를 막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우리 이제 메신저들은 자기가 한 설교를 내가 왜 이랬나 이러면서 잘 안 듣는 축이지만, 저는 내가 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했지 이러면서 계속 듣는 편인데, 그죠? 2020년 대구 지부 메시지를 제가 한 2년 동안에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운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2019년 거를 제일 많이 봤고요. 그 전 거 19년 18년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그지? 싱크탱크에 대한 이야기와 솔루션 뱅크에 대한 이야기와 데이터 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는 사실 계속 제가 장거리 운전한다면 계속 그 편은 들어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좀 기억이 뭐냐면, 이거는 내 메시지가 아니다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한 메시지를 준 이유가, 여러분들은 등록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 등록부의 몇십 년의 등록부의 자산은 여러분들의 그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다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 활용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2022년 들어와서 조금 뭐랄까요? 2021년에 비해서 차이점이라 해야 됩니까? 특징이라 해야 됩니까? 특징이 우리 본부의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에 2021년 마무리될 부분과 2022년 초기에는, 그죠? 이 단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70제자.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70지역, 그리고 70나라, 70지역을 70 사실은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죠? 세계 선교대회, 올해 세계 선교대회를 전후해서 한 가지 더 늘었던 게 70종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기 주제 곡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보통 우리가 보면, 그죠?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를 경험하면서 2022년 세계 선교 대회를 경험하면서 좀 뭐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냐면, 보통 매해 우리 그 WRC 있잖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를 기대하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향하여서 준비하는 그 준비의 그 뭐죠? 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임팩트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유목사님 특징. 보통 세계 렘넌트 데이잖아요. 세계 렘넌트 데이에 가장 중요하게 임팩트 있게 딱 이렇게 준비하시고, 터트리도 세계 렘넌트 데이 때 탁 터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못지않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임팩트 있게 이번에 준비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하시기 전부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 주시고 이후도 그 여운이 굉장히 은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 팍팍팍팍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대 가업인 것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세계선교대회는 사실은 역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세계선교대회를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강하게 그리고 그 이후 전후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성취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드물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를 두고 우리 대구 지부에서는 청년의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할까 이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본부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부 때에 도표로 이번에 할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그래 내가 영적 상태 하던 부분들을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2월 23일 그날을 저는 죽어도 아마 잊지를 못할 겁니다. 23일 우리 그 경계에서 코로나 지금 코비드 19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국가가 선언했던 날입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 교회 못 모였거든요. 그 뒤로부터 교회를 못 모였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잊지 못하냐면 제가 계약금을 띈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계약금이냐? 제가 원래 24일, 25일 날 1박 2일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그 부분 영도권역이라는 부분을 섬기고 있는데 그 영도권역에 렘넌트 MT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MT는 매년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렘넌트들은 237개 나라 제대로 알기 시리즈 1, 2, 3 이래가 쭉 237편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37년을 살아보려고 1년에 하나씩이니까 그래서 3편이 미국 편이었어요. 사실은 3편이 1편은 중국 편이었고 2편 할 때는 유 목사님이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오세아니아였거든요. 그때 당시 바누아투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걸 2회째는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제대로 알게 이래가지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중국 제대로 알게 할 때도 전문가 불러가지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1박 2일로 우리가 세미나하고 또 뭐 놀기도 하고 스키도 타고 이렇게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은 미국 제대로 알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를 불러놓고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이번에는 스키 아니다. 이번에는 겨울 서핑이다. 겨울 파도 타기. 부산에서 겨울 파도 타기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다 계약 다 하고 예약 다 하고 이제 펜션도 다 예약 다 했는데 23일 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약 취소를 하러 갔더니 자기들은 이제 그때 막 시작이니까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하루 전날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뛰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못 잊습니다. 열받게. 그 뒤로부터 한 2년 반쯤 됐죠. 그 2년 반 시대를 우리는 비대면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비대면 시대.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비대면 2년이 우리 다락방에서는 최고의 준비 기간이다. 갱신의 준비 기간이다. 해서 조직부터 그리고 시스템, 전략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갱신과 준비가 우리 다락방 우리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흐름을 2년이 이 비대면 시대였던 2년이 30년을 앞당겨 왔거든요. 30년을 이 2년 때문에 30년의 미래에서 쉽게 말하면 그죠? 보편화가 되어져야 될 세계가 이 2년 때문에 지금 완전히 와붙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세븐테크 시대입니다.
일곱 테크의 시대. 이게 이제 전에는 그냥 뭡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더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와버렸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이게 비대면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에게 정착이 돼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경제 흐름이 돼버리고, 그죠? 일곱 테크 주에 관계된 주식 안 하면 뭔가 뭡니까? 좀 너무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주식 했다가 지금 박 쓴 사람들 많죠. 예,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식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주식은 도박 아니에요. 이런 그러신 분은 없겠죠. 예. 아직도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로 이야기하면 그 도박을 왜 이야기하냐고. 예,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투기와 투자를 구분 못하고 투자는 그렇지? 투자는 여윳돈이 있을 때 하는 것 이런 겁니까? 아니죠. 물론 주식은 절대로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절대 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식은 절대로 남의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계시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죠? 앞으로 한 5년 내다보면서 강남 부동산 반드시 하나씩 계획 딱 하시고 실천도 해보시고,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지금 22살인데 25세 때 3년 안에 강남 부동산 오피스텔 작은 거라도 강남 부동산 집주가 되는 프로젝트를 올해 들어오면서 세워줬어요. 세우고 지금 같이 합니다. 같이 이제 진행을 해봅니다. 뭐 목사는 직접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딸을 내세워서 자꾸 물어보니까 얘는 RTS 갈 마음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 됐다. 니를 통해서 공부해보자 하면서 지금 강남 부동산 3천만 원 가지고 강남 부동산 내 것으로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거 지금 해봅니다. 그래 우리가 그죠? 그 성경 안에서 나온 부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죠? 절대 검소하다, 전략하다가 가난하다가 아닙니다. 검소와 전략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죠? 가난 마인드하고 전략 마인드는 틀린 거예요. 그죠? 부의 마인드 속에서 전략 마인드와 그죠? 근면 마인드가 들어가야지. 가난 마인드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가난 마인드를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근검절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걸 완전히 지금 와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블록체인, 로봇 공학. 여러분들 지금 대구도 아마 그런 것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보면 로봇이 서빙하죠. 요즘. 그래서 로봇 공학이 이미 그게 원래 30년 뒤에 대중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이 2년 안에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깊이 이미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AR, VR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가능하면 메타버스 주는 조금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메타버스 주를 지금 손댔다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가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세븐테크 시대가 우리에게 완전히 오게 되진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게 이제 비대면 시대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다 말이에요. 자, 그걸 두고 어제 유 목사님이 딱 정리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이 상태에서 아주 깊은 기도를 들어갈 줄 아는 영적 상태. 어제 이제 용우사님 1시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그게 뭐 1시간이 되든 또 얼마 전까지는 5분 기도해서 상당히 은혜 받았는데 어제부터는 또 1시간이 이래서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을 보기도 했지만, 그죠? 영적 상태 깊은 기도 단계.
요거를 찾는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올바른 청년의 아주 중요한 우리 시스템들이 딱 될 수 있도록 지부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딱 되고,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좌의 축복을 쭉 내가 성경을 읽었던 이유가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의 힘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져야 되느냐, 무엇의 힘이 내 안에 임재되어 있어야 되느냐,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 왜 그러냐? 이 보좌의 축복이야말로 뭐를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느냐 하면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초월이죠. 3단체 연구나 3단체가 지금 현재 장악하고 그것을 재화화시키고 근력화시키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뭐죠? 요겁니다. 시공간 초월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벌써. 미국에 그러니까 나사를 비롯하여서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체들.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협박 부탁. 뭘 협박 부탁했습니까? 제발 네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 좀 없애라고. 얼마나 많이 뛰어났는지. 그 나사가 우주를 연구하려고 보니까 거기 가리갖고 우주가 안 보여. 그래갖고 그거 좀 제거해달라고 막 그렇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이랬죠. 그랬더니 앨런 머스크가 그죠? 딜을 했잖아요. 조건을 달았죠. 뭐라고 조건을 달았습니까? 해줄 테니 대신에 뭡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스페이스X죠. 전 세계 자기가 지금 뿌려놓은 그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뿌려놓은 부분에 많이 거둘 테니까 대신에 전 세계에 와이파이 사각지대를 없애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그 와이파이 사각지대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딜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빌 게이츠였잖아요. 빌 게이츠였죠. 그래서 전 세계 뭐를 열기 위해서요? 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요 시대를 열었죠. 이미 열었는데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왜 자꾸 이거에 대하여 가려고 할까요?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시공간 초월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공간 초월은 그죠? 쉽게 말하면 뭐죠? 그들은 벌써 뭘 알고 있습니까? 공중을 알고 있어요. 보호자까지는 몰라도 공중의 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에 그죠? 큰 전쟁이 있은 거 기억나시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지? 미가엘한테 져서 쫓겨난 큰 용이 어디에 쫓겨났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됐는데 하늘에서 떨어지죠. 어디요? 공중으로 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가 뭘 잡은 자가 됩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슨 근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근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이 땅에 그죠?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공생의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과 그죠? 그 지역 일대에서의 그죠? 일대에서의 근세를 갖고 계셨어요. 물론 그 근세가 그죠? 하나님의 근세로서 초월하는 근세였지만 일단은 나타나서 대표격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근세를 범위를 어디까지 늘리시겠다는 합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합치면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의 근세를 가지겠다. 즉 공중근세 잡은 자의 근세 위에 근세를 지배하는 근세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뭐요?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지? 이 세상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뭐요? 하늘과 땅이 인간을 중심으로 최적화하게 하겠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스템이잖아요. 창세기 3장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란 말은 욕심을 건든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걸 네 욕심 탁 건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인간의 신격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인간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장악하도록 만드는 게 뭐죠? 창세기 6장. 그죠? 쉽게 말하면 온라인과 창세기 11장 오프라인. 그죠? 그 사이를 보고 우리는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들은 이 부분의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세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질병 시대에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비대면 시대를 열어서 그 시대 속에서 이끌어 가겠다가 아니죠. 이게 지금 비대면 시대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온다. 이걸 떠나서 종식되더라도 이거는 굉장하게 더욱더 날개를 단 듯이 활기를 칩니다. 이게. 그게 지금 30년을 지금 당겨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비대면 시스템과 그리고 대면 시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대면 시스템에 대한 지난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려면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흩어진 자 메시지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정리해 보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 걸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배경 속에 지금 이것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추진을 지금 해나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비대면 시대 속에서 이 2년 동안의 이 시대 속에 사실은 모두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위축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왜 위축을 받았느냐? 전도는 대면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축을 받았죠.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RT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이 공부하는 RTS의 전도 캠프를 그동안 멈춰 있는 거를 하자라고 해서 작년 2021년 가을 학기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하고 올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2021년 RTS 우리 여러분 전도사님들의 전도 캠프의 현장 가자. 근데 그 현장이 어디였냐? 가상공간, 제페토, 이프랜드, 로블록스였어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죠? 다락방부터 지교회도 세팅하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한 180명 정도 예수님 영접하고 가상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교회화 시킨 것이 한 10명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는 2021년 상반기 제가 2주 전에 유 목사님께 결과 보고를 좀 드렸는데 그 결과 보고가 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에 대한 피드백도 목사님 이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셔서 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보고를 드렸냐면 캠프를 했었냐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가운데서 지금 RTS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제일 경험이 안 된 게 뭐냐면 종족과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2, 3년 동안 해외 캠프도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그리고 그분들은 전도사님들이지. 그러니까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풍성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열악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의 폭이 좁았어요.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개념의 유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를 딱 보니까 70나라라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뭘 주셨다? 70종족이라는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마게도니아 복음화라고 하는 70나라라는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70종족, 다민족 종족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루디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가 탁 나왔을 때 그렇다 이거다. 쉽게 말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종족의 의미의 사람이
그 사람의 나라인 빌립보를 보고만 하는 부분에 굉장한 뭐죠? 제자 역할을 하고 그 일을 이루는 지역 시스템이 중심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하자 해서 제가 우리 학교들에게서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서 실행을 했고, 그 실행을 결과를 또 유목생께 보고를 좀 드렸었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RTS 2022년 1학기 학우들 전 학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313명이 재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3명이 전도 캠프를 지금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다민족 학우들, 다민족 RTS 생들을 조사를 하니까 20개국, 이미 20개 나라가 와 있어요. 20개국 46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조를 어떻게 짤래 했더니 이미 짜진 조가 있대. 그래 어떻게 짰냐 하니까 5인 1조인데 학년별로 짜져 있대요. 아, 그래? 그럼 좋다. 그걸 또 새로운 조를 따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그대로 두라. 단 학년별로 5인 1조니까 그죠? 이제 1학년 학부 1학년이면 연구원 이 3학년하고 한 조를 맺어서 10인 1조를 만들어 봐라. 10인 1조를 만들어서 조를 쭉 짜서 그 안에 다민족이 있는 조가 몇 조냐 했더니 12조예요. 그리고 없는 조가 몇 조냐 했더니 31조예요. 합쳐보니까 33개 조가 나왔어요. 10인 1조를 대충적으로 짜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좋다. 33개의 현장으로 가자 해서 12조, 다민족이 있는 12조 중심과 없는 31조는 다민족 학원은 없어도 자기 교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교회를 빨리 분석을 해서 자기 교회 안에 다민족이 있는 분들 빨리 찾아라. 이래놓고 그들을 종족화라는 개념으로 띄워놓고 세워놓고 이들의 자국, 자기 나라 있죠. 자국. 그 자국을 캠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한국에 있고, 지금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우리 학우가 있었어요. 그럼 지는 한국에 있고, 캠프 현장은 뭡니까? 캠프 현장 상하이라. 근데 여기 앉아서 상하이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뭐죠?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캠프를 그렇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자국의 시간은 동시 캠프. 그러다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이 우리는 새벽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잠을 줄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전체 우리 다민족, 국내와 해외의 다민족의 영접자가 428명이 나왔어요. 이 비대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그들은 시공간 초월을 통하여서 그죠? 권력과 경제와 세계를 지배해 가기에 그러면 작게라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자라고, 당신들이 지금 경험이 제일 안 된 게 종족과 나라라는 개념이 경험이 안 됐으니 비대면 때에 가능하다는 부분을 해보자 해서 이 일들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쭉. 사실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솔스와 아이디어들이 젊은 청년청에서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피드백이 계속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 RTS 같은 경우는 RTS 교수님도 계시지만 RTS 같은 경우에 평균 나이가 상당히 높아요. 학부 1학년인데요. 70대 할머니가 있고 이렇다니까요. 학부 1학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 눈을 뜨게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로 미치겠대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눈을 뜨게 만드는 건 힘든데 제일 잘 따라오는 분들이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또 제일 잘 돼. 제일 뭐라고 이제 안티를 제일 많이 거는 사람들이 MZ세대들. 안티를 너무 많이 걸어. 이래가 무슨 전도가 되냐 이런 부터 시작해서 제페 때 이런 거는 사탄이 하는 건데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딱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내년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올해 2학기 때는 2021년에 했던 가상공간 캠프와 이번에 했던 대면과 비대면 동시 캠프에 대한 부분을 합쳐서 가상공간에서 비대면을 현장화하는 부분으로 키포인트
포인트는 치유를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유광수 목사님 그 보고 딱 받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후진국도 가능하냐, 이게 후진국에도 가능하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이번에 438명의 영접자 가운데서 428명 영접자 가운데서 반수 이상은 후진국이었어요. 그 중에서 반수 이상이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부분에서 좀 포럼하고 자료를 이렇게 좀 더 제공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목사님 그동안에 그 이야기 들으시고 어제 메시지 하실 때다 보니까 누군가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와이파이로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죠? 컴퓨터가 아닌, 그죠? 핸드폰인데 이런 제가 기종이 좀 좋은 겁니다. 아니, 회사가 좋은 거예요. 회사기 애플이에요. 기종 좀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그러니까 빅테크의 대형 회사 제품 말고 저용량의 와이파이를 쫙 빨아들이는 자국, 후진국 자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237개 나라 가운데서 코카콜라가 세계에 들어간 게 200 지금 몇 개라 그래서요? 220 몇 개라 그러죠. 여러분 제페토가 몇 개 나라 들어가신 줄 아시죠? 200개 나라 넘게 들어갔습니다. 제페토가. 혹시 여기에서 제페토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건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페토가 이미 200개 나라 넘게 들어가고 2021년 유저가 2억이었거든요. 2억 명이었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금 현재 3억으로 늘었습니다. 유저가. 그중에서 5%만 한국 사람이에요. 95%가 다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의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밭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학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에 사람이 몰려있는 현장을 놔두고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 없는 놀이터가가 우짜자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몰려있는 현장을 놔두고. 이제 그래갖고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언어. 왜냐면 5%만 한국 사람이 나머지는 다 지금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 다민족.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개를 2학기 때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거는 요거 때문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보좌와 이거를 비대면 시스템과 대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목사님 정리를 딱 해주셨잖아요. 자, 이걸 두고 2, 3, 7, 5천 종족. 이걸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죠? 첫째가 뭐요? 교육. 5천 종족의 교육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반대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여러분들은 교육이 돼 있습니까? 어떤 교육이요? 여기에 대한 교육. 좀 안 돼 있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비대면 시대에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줬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였냐? 그 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년 좀 됐죠. 2년 전에 제가 책만 1000권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도서관 4군데를 가거든요. 일주일에 4군데에서 20권씩을 빌려요. 20권씩을.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카드들을 가족별로 다 만들어가 내가 다 챙겨가고, 그죠? 한 카드로 5권씩 빌릴 수 있잖아요. 5권씩 빌릴 수 있는 부분을 한 카드로 4도서관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카드로 벌써 뭡니까? 20권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게 4개니까. 그죠? 그러면 한 카드로 벌써 뭡니까? 일주일이면 80권 아닙니까? 그죠? 80권 한 달이면요. 48, 30이 320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계속. 그럼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남는 게 시간이었으니까. 비대면 시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면 죄다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은 잠 안 잔다니까요. 이 사람, 뭐 3단체 저것들은. 그죠? 3단체 저것들은요, 2시간 자도 8시간 잔 만큼의 수면 효과를 또 가져오잖아요. 명상과 플러스. 그죠? 명상에서
계속 명상에서 만들어내는 뭐죠? 만들어내는 보조식품들. 명상 프로그램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명상 프로그램 보면 반드시 보조식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단순하게 그저 다단계 보조식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은 보세요. 잠줄이 가면서 저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보다 뭐 평균 수명이 짧습니까? 오히려 더 긴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가 안 됐단 말입니까? 교육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죠?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 치유. 이 사람들에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치유. 그리고 삶. 이 삶인데 뭐라 그랬어요? 저도 어제 딱 들으면서 이런 게 목사님 삶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냐? 시장장악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단순한 마켓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BTS 하냐?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 여러분 단순하게 BTS가 한국 가수를 넘어선 거는 옛날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가수 아이돌이라고 부르지만 얘들은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아이돌 같으면 지금 이번에 그 뭡니까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바이든 보세요. 백악관에서 막 두 손 기다리고 그냥 유엔 연설이 아니잖아요. 백악관 특별 초청 받아가지고 그죠? 백악관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즉 기자실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려드는 게 처음이었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바이든만 소위 말해서 뭐 조금 더 보태면 약간 우리가 좀 또 국뽕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 조금 더 보태버리니까 그죠? 바이든이 울었다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 BTS 뭐다 한국 영화다 뭐 이런 게 한국 문화의 국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뭡니까 그들의 배경 속에는 어떤 면에서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한국을 타켓을 지금 누가 잡았단 말입니까? 3단체가 지금 한국의 타켓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브랜드나 그 분위기를 타켓을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우리 대구 지부에서는 아까도 조금 말했지만은 우리 대구 지부의 전 청년들 진짜 기도 연결되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다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저 도고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고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연결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 대구 지부의 자체 내뿐만 아니라 전 청년, 전 지부 청년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만드는 부분 아니겠냐.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에서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상태를 만든다? 이게 뭘 의미할까 싶어서 제가 헬스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헬스 다니는 친구, 야, 몸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헬스 가면 몸을 만든다 이러잖아요. 몸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몸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도서 헬스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몸을 만든다는 말이 근력을 키운다라는 말로 쓴대요. 그래? 그러면 영적 상태를 만든다는 말은 좋아. 그러면 영적 근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역 근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굉장히 청년의 영적 상태의 21세기 흐름을 주도하는 이제 우리의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력에 대한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체력에 대한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경제력에 대한 근력을 키우고 인력에 대한 근력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영역에 대한 근력을 키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 쉽게 말하면 뭐죠? 매일의 예배 가운데서 주일 예배 포함 매일 예배에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걸로 영역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 5분 기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끊어도 좋다. 하루에 한 편 이상의 메시지를 들으라. 그리고 또 요 근래, 그거는 지지난주 이야기고, 요 근래는 뭡니까? 반드시 메모를 해라. 그러면서 어제는 뭡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꺼내갖고 나는 이렇게 메모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시던데 저 역시 좀 자랑해야 되겠다. 저 역시 저는 이거 이제 메모인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대구 주부에서 여러분들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거는 교환을 만들어 온 거고 설교안을 만들어 온 거 말고, 요거는 지금 한 몇 달치 책 보고 메시지에서 책을 보고, 쉽게 말하면 만약에 영적이다, 영적 상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영적 상태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대략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분류법 아시죠? 도서관 분류법, 책 분류하는 거, 그죠? 그 가면 그죠? 책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주식이랑 경제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데 200번에 가가 계시는 분들, 여러분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경제에 가려면 뭡니까? 300번에 320번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류법을 좀 제대로 보면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 0번이다 이러면 총류라 그러죠. 주로 이제 컴퓨터를 비롯하여서 총류에 대한 부분. 1번 단위. 0번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1번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2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3번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기 9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2번은 뭐죠? 종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 종교란에서, 기독교란 안에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권유하는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 아니에요. 큰 도서관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영성에 대한 책이요, 한 100권 이상, 100권이 아니죠. 거의 뭐 한 500권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고르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동네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요즘 그 애플리케이션에 그 지도 같은 거 있죠. 그 카카오 맵 같은 거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집에서 도서관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도서관 해가지고, 그지? 내 가까운, 그지? 거리 순으로 딱 집어서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여러분 집에서 얼마만이 가까이 있는지가 탁 떠요. 그러면 그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도서관을 찾아가서 필요한 여러분들의 넘버들을 보고, 필요한 넘버에 딱 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책이 딱 20권씩 30권씩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죠? 이게 저작물이 오래된 거냐 신간이냐 이걸 떠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여러분 주변에 도서관을 딱 깔아놨어요. 싹 다 깔아놨다니까요, 이미. 그렇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메시지가 나왔다, 어느 단어가 나왔다 하면 그 단어를, 메시지가 만약에 토요일 날 핵심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토요일 핵심 같은 경우에는 딱 정리해서 아예 이번 주 거, 나의 업이 237 되게 하옵소서. 237가 맞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영생을 깨우고 나를 보자 하고 영적을 사실하고 기도문으로 딱 만들어서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그리고 흩어져 있는 메시지, 공과 1부, 2부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갖고 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문장화 시킨다고 했는데 한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한 문장을 만들기는 너무 길어서 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의 예비 237 되게 하시고 237가 맞기를 기도하며 나의 영성을 깨우고, 한 문장을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여러 문장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37 키운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237이라고 하는 나라 개수 있죠. 그러면 각 나라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900단위거든요. 거기 900단위의 도서관에 가서 내가 필요한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20권 정도를 텍스트를 그 메시지에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한 주간 동안 연구해서 또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쭉. 뭐냐, 남는 건 시간이니까요.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6시간만 안 자면 되니까.
그죠? 안 자면 되니까. 한 3-4시간만 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활동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영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활동 능력이나 섬기는 것, 뭐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 이제 남은 생에 뭐 30년 하시다가 110까지는 살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유 목사님은 110세 시대, 내가 그 시대에 가면 나는 120세 시대, 이렇게 보면서, 자,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 영역을 좀 키우는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메모에 메모를 해라. 목사님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메모에 쭉. 그리고 이 영역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되느냐? 예배가 되는 삶에다가 생명 것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거셔야 돼요. 예배. 그래서 제가 비대면이 남겨놓은 조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툭 하면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예배드리도 좋은데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아무리 뭐 내가 뭐 정신 차리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 올 때 하고 화장이 틀려요.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걸 자꾸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영역 키우는 부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역의 힘을 좀 키우시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력 권력 좀 키워야 됩니다. 지력 권력은 지식 아닙니까? 전인미답의 영역에 도전할 만큼 아무도 해보지 않고 가지 않았던 지역 있잖아요. 가지 않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도전한다라고 하는 만큼의 지력에 대한 부분들 좀 가지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쭉. 그래서 그 지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암묵적인 지식, 암묵지가 있고 형식지가 있습니다. 그죠? 암묵지라는 말은 내가 가진 지식이 체화되어져서, 그죠? 기록은 되지 않지만 채워져서, 그죠? 가장 뭡니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공유되기 위해서는 형식지를 만나야 되거든요. 형식의 지식이 만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져야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키우는 부분들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내가 고프면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밥을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프다. 이거는 조금, 그죠? 아가씨들은 아싸 축복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열흘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이거는 병든 거잖아요. 그죠? 열흘 동안 내가 책 한 권을 안 읽었는데 내가 안 고프다. 이거는 병든 거예요. 자, 그리고 체력 근력은 뭐 운동해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균형입니다. 밸런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 메시지대로 한다면 체력은 뭐요? 운동과 호흡의 밸런스입니다. 운동과 호흡에 대한 밸런스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에 대한 운동 호흡에 대한 부분이면 517번 라인, 그 정도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텍스트를 붙여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굉장히 될 겁니다. 517번 라인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경제력은 유 목사님께서도 시장이 3이다 그랬잖아요. 경제력은 굉장히 우리 삶의 영역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의 악입니다.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돈의 속성 같은 책들을 보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 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돈이라는 것은 뭐죠? 유기적인 어떤 생명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돈은 굉장히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은, 그죠? 돈은 뭐죠? 돈이라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돈은 달려옵니다. 그러나 돈은 자기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인데, 돈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내 사랑한다는 말은, 그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상을 사랑한다와 동일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돈을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정말 렘넌트 7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렘넌트 7명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죠? 아니 엘리야는 가난해가 과부의 밥도 뺏어 먹는데요. 아닙니다. 도단성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의 부에 대한 원리,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파악도 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땅이다 그랬어요. 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삶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경제력의 권력에서 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뭘 이미지를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창업화의 이미지를 그리셔야 돼요. 내가 창업을 죽을 때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림은 그리셔야 돼요. 창업화의 그림은. 창업과 개업은 조금 다르죠. 개업은 있는 걸 하는 거고 창업을 없는 걸 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7테크 공부하셔야 되고요. 쭉 공부하시고. 그리고 경제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업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업 공부, 그 다음에 땅과 집에 대한 공부 꼭 하시고요. 꼭 하시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20분 라인 정도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한 20권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마스터로 한번 좀 읽어 나가시는 것도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입니다. 인력 근력은 미래 근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미래 근력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인력에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 물론 공동체가 사회도 공동체지만 이거는 가정 이런 공동체도 있죠. 에 대한 이해. 인간 이해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을 비교하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인간과 창세기 3장 인간을 이해하고, 공동체, 그죠?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과 방주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이해, 바벨탑과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구분하여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시면서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력을 키우시라고는 근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늘 말하는 결론이죠. 시간의 10분의 1. 365일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늘 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1인 1기능을 통하여 10분의 1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드려라. 그죠? 그래서 가칭 국제청년봉사단, 국제청년봉사단이라는 가칭을 잡아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생각은 뭐요? 세계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2, 3, 7, 5천 종족 세계. 가는 방법은 이제 나왔죠. 가는 방법은 뭐죠? 비대면과 대면의 시스템을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21세기 흐름을 주도하는 영적 상태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 명상시대를 통하여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주도하며 정말 영적으로 리더하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대구의 모든 우리 지부의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셔사오니 하나님 청년의 영적 상태를 갖추어 21세기 흐름을 주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대구 지부에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